날마다 행복한 묵상 36번째 주 성경의 인물, 신약의 인물들 중에 세 번째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묵상제물 인문입니다. 1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는 이 광야, 이 쿰란으로 내려가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경건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파인 에센파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에센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이종 사촌이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단어의 해석에 따라서 확실하게 이렇게 이종 사촌이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둘은 알고 있는 사이였던 것은 분명하고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 같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특별하게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주 나이가 많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이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장성을 해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가서 세례를 받는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럼 엘리야냐? 우리가 말라기를 공부할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비하는 그 엘리야냐? 본인이 또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는 그 선지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는 이제 더 프로펫 해가지고 이제 유일한 선지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유일한 선지자는 건 모세와 같은 그런 특별한 존재로서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그런 존재. 그래서 너는 특별한 선지자냐 그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특별한 선지자나 아니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나온 것이죠. 그만큼 그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말라기에는 이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그런 그 선지자로 이제 엘리야.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를 공부할 때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은 본인은 그런 존재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너는 선지자도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얘기는 이 세례 요한이 그 오실 그분과 나는 도대체 차원이 다른 분이다. 나는 어쩌든지 이렇게 소리로 사라져야 될 존재고 나는 그분에 비해서는 아무런 이렇게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할 수 없을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너희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는 말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지 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을 봐라.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떤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최선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죠. 다른 세계, 다른 지혜, 다른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차원을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믿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한테 뭐 조언을 구하라 오기도 하고 뭐 이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정말 최선의 도움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모든 진심을 또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가장 최선의 길이다.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이고 그분에게 눈을 돌려라. 그분을 바라봐라. 자, 3번입니다. 예수님을 보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이 내보다 뒤에 태어났는데 나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다. 이분 하나님이다.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 저기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거운 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죄의 짐들도 있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다 대신 지셨다. 그분을 봐라. 그분께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고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그런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대신 지고 가신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 평안 이런 걸 누리면서 살라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 길을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세상과 다른 차원의 길들과 눈들이 열리는 것이죠. 그분을 잘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평안과 또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예수님을 잘 바라보면서 이 하루도 새 길을 또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의 길들, 안식의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